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시험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서 또 매이고 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삭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꽁꽁 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매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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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는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러한 허망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부활의 감격을 안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남아있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인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순절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각 가정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쾌락과 권세를 탐했으며 세상 부귀와 안위를 구하는데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상황에 놀라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만이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경제의 붕괴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 무기력에서 벗어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항상 성령 충만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활절 예배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복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저에게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이 그냥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래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처음부터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부활을 이해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 또한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 번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또 9장 10장에 이어서 8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10장에서는 예루살렘을 가실 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제자도, 그리고 끝까지 쫓아왔던 갈릴리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언제 드러나냐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갈릴리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생전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정말 와보니까 이 여인의 말대로 무덤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갈릴리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 첫 증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지역을 등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여인을 통해서 첫 증인,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들려져 왔고 그것을 믿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 무덤문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하나같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 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이 등장했을 때 이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옳은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옳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립니다.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든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든지 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찌됐든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은 다 끝났다. 그 사역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바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뭐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로, 개혁해 주실 것이라고 그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의 계획과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문제는 많이 있고, 선지자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문제도 변하지 못했어. 변화시키지 못했어. 개혁하지 못했어.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있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로 인해서, 산더미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꼭 이러한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의미는 뭐지? 도대체 왜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여전히 내 문제는 앞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에 부활주의를 며칠 앞둔 그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수장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부활절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 될 그때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손쓸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는 드려야만 했습니다. 각 교단과 교회 목회자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한 번 정도는 다 고민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또 어떠합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인공호흡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활을 논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활의 의미, 그래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마음 한쪽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놔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빈 공간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좀 부끄러움 느껴진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만약에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 하나를 어겼어요. 그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도 그냥 용서해 넘어가실 수 있을 만한 죄였을 거예요. 그건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언젠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간들은 다 언젠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 한 가지 죄를 지었지만 오늘 우리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으로 생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죽음의 문제들이라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병,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근데 결국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영원히 부활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언젠간 죽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죽었어요. 그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문제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요.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들에게 그 구약에 나온 그런 모든 내용들, 모세가 한 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자, 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 봐라 이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뜨거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안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참 힘든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이제 복음을 이제 알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자 하는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을 드리신 이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베를한빛 전 성도들이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찬양을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온 성도들의 처소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금식 릴레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영상 찬양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11시 수요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347장) 찬양 부르시는 위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를한빛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멘.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일일이 하나 당당하게 보여주었네.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맡긴 참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함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네.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넘길 참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우리가 넘길 참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창조님의 오직 여호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모두 사랑해요. 하트 뿅뿅.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역처럼 나무지는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으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뛰으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상을 보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잠자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크신 하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내 주더라 발에 안기세 우리 말고 아니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하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하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하늘 안기세. Frohe Ostern, Glaube 그룹 예은과 장수입니다.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베를린 한빛교인들을 생각하며 코로나 사태를 빨리 이겨내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루빨리 밖에 나가서 꽃들과 구름과 바다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만큼 녹화는 잘 안 나왔지만 은혜로운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전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쁜 부활절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부활절에 김현승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꽃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인 옛 수의를 벗고 모든 사월관에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장을 우렁차게 올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혼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손으로